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하늘에 오르사 정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상향신경이 위로 받으며 육신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치료의 하나님께 한 걸음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대도로 물려받은 아주 귀한 시계를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도 엄청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시계가 그만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계 주인인 부자는 시계를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서 마을 곳곳에 있는 시계방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시계를 본 수리공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고 독특한 부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고칠 수도 없고 부품을 구하러 다니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부자는 실망하기보다는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마을 외관에 사는 백발의 노인 수리공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공구함을 열어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계를 분해했고 또 망가진 태엽을 교체하며 먼지 앉은 부품들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노인이 시계 타협을 감자 시계는 언제 고장났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본 주인은 감탄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수리공들도 모두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이 시계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치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당연히 제가 이 시계를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계가 처음부터 시계를 만들었던 수리공을 통해 다시 경쾌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에 상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은 어떠신가요? 몸과 마음이 아프시고 상처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치료의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써 삶의 새 힘과 희망을 찾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그들이 3일 동안 걸어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가운데 마라에 이르기서야 마실 물을 발견하였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놀랍게도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라는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꿔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라의 쓴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을 통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능히 상을 주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내 모든 기회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할 때 모든 질병과 상처받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그것이 곧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말씀에 따라 나아감으로써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와 질병과 아픔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료를 경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또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스럽고 활발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아이는 늘 해맑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율동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기운도 없고 축 처지더니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단순한 몸살 기운이라고 생각했던 나머지 하루 보내고 나서야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병원에서 진단받는 질병은 단순한 몸살이 아니라 선천적인 뇌 발생 과정에서 형성된 기형 혈관이 부어오르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었고 또 늦게 대처한 나머지 아이가 아무리 수술을 한다 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의 소식을 들은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팀에게 기도 요청을 한 후 다 같이 기도하였고 담당 부서 선생님들은 또한 금식을 하며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만으로 깨끗하게 나아져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치료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쓴뿌리, 영혼의 갈급함 등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마라의 쓴물과 같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마라의 쓴물과 같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때이며 이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의 만남으로 우리 삶의 새 힘과 희망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의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마라의 쓴물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새 힘과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이 주님의 권능 안에서 깨끗함이 씻김받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치료를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치료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더욱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해 새 힘과 새 힘을 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